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 4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에스더서 1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토성 수산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이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습니다.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응에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 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죄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상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는 저희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우리가 배경을 보면 출신을 보면 첫 번째로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고아.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고아라는 이 존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정말 부모님이 없다는 거, 어릴 때 부모 없이 큰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 아이에게 있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 요셉이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 없이 한 아이가 그냥 예를 들어 뭐 고아원에서 뭐 이렇게 그냥 자기의 특정 부모 없이 그냥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심리적 정말 어떻게 보면 박탈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클지 저 또한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아로 자란 사람들 보면 저 또한 몇 번 만나봤고 또 양준원 목사님 교회 보면 또 고아였던 청년들이 몇 명 있었던 거를 저도 봤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굳이 말을 해주지 않아도 다른 게 이게 느껴져요. 그냥 행동이나 그 사람의 뭐 표정이나 그냥 느껴지는 거나 모든 게 그냥 일반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게 누가 옆에서 저 사람의 배경을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같이 정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없다, 고아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를 오늘 읽었던 저 본문에 나온 에스더가 바로 이 고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고아 출신. 그리고 또 에스더는 뭡니까? 과부였다는 거예요. 과부. 남편이 없는, 옛날에는 모든 경제활동, 밖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다 남편이 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돈도 잘 벌고 참 살기 좋은 시대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여자라는 존재는 남편에 오로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남편 없으면 그냥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여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포로였어. 포로. 잡혀온 포로. 지금도 전 세계에 아직도 전쟁이 계속돼 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도 끝날 듯 안 끝날 듯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런 전쟁들을 보면 결국엔 뭐가 발생합니까? 전쟁, 포로들이 항상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항복을 하든 뭘 하든 결국은 붙잡히면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포로가 된 사람에게는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밥은 뭐 얼마 줄 수는 있어도 사실상 인간으로 태어나서 포로의 생활을 겪었다라는 건 이미 그 사람은 진짜 겪을 수 있는,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 제일 밑바닥의 경험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결국은 양국 간에 서로 마지막에 교환하고 뭐 협상 보고 할 때 뭐로 교환을 해요? 포로로 교환하잖아요. 너네가 잡은 포로, 우리가 잡은 포로 교환하자. 거의 사실상 물건 취급밖에 거의 못 받는 진짜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전쟁에서 붙잡힌 이 전쟁 포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해도 억울한데, 고아만 돼도 억울한데, 과부만 돼도 억울하고, 포로만 돼 있어도 너무나도 억울한데,
에스더는 보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겪었다는 거예요. 고아이면서 동시에 과부인과 동시에 전쟁 포로였던 이런 에스더는 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이거는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이 세 가지 조건을 한 사람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과 같이 이 에스더를 들어서 역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최악의 상황, 고아인 상황, 부모가 없어, 남편도 없는 과부야.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권이란 없는 이런 포로와도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손만 대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신다면 바로 이 상황을 다 역전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저 아하수에로 왕과 그 왕 와스디의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만이 에스더서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역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 배경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있잖아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냥 나라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제국의 왕으로 임명이 돼서 왕권을 차지하고 여기서 나온 대로 7일 동안 온 주변 나라 왕들 귀빈들 다 초대해가지고 7일 동안을 오직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 또한 이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저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사실상 전 세계의 왕이라 해도 무관한 만큼 얼마나 힘이 셉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 특히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뭐예요? 달러잖아요, 달러. 네, 전 세계의 모든 경제는 다 이 달러로 굴러가게 돼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모든 세계의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과 같이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전 세계의 경제가 들었다 놨다. 이만큼 위력 있는 게 미국 대통령에서 트럼프 취임식이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초청받아서 가셨잖아요. 네. 저 또한 메이 전도사랑 가고 싶었는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요셉이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밖에서라도 구경하고 싶었는데 요셉이가 도저히 그 긴 비행기 시간을 저희가 감당할 자세가 안 돼 있어서 네, 분명히 난리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요새 조금만 더 나이를 먹었었더라도 어떻게든 가봤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보면 보세요. 지금도 전국 각곳에서 또 전 세계에서 유명 인사들 기업인들 할 거 없이 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여해가지고 축하해주고 또 저 또한 그걸 아쉬운 나머지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취임식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취임식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축도를 하시고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한 하루빨리 저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미국에서 군사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미국에도 이제 국군의 날이 있잖아요. 국군의 날이 있는데 국군의 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마지막 졸업하기 앞섰을 때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오바마 시절이었는데 국군의 날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이제 군사학교 혹은 학교 안에 이렇게 군악대가 있는 학교들을 300개를 이렇게 초청을 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300개를 초청해가지고 그 딱 백악관 앞쪽이랑 그 워싱턴 그 블루바드 엄청 길거든요. 차로 가도 몇 분인데 거기를 양쪽 차선을 다 막아버리고 그 300개의 군악대가 앞을 다 지나갑니다. 국군에 날 때. 근데 제가 거기 초청받았어요. 제가 아니지만 저희 군악대가 초청받아서 정말 아직까지도 인생에 남는 그러한 추억거리 또 경험을 제가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물론 저는 오바마를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옆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 아무리 궁금해도 옆으로 눈 절대 돌리면 안 돼. 돌리는 순간 돌아가서 분명한 결과가 있다고 저에게 하도 저희들에게 겁을 주셔가지고 앞에 단장님께서 앞만 보고 갔는데 네, 딱 가다 보면은 제일 큰 건물 옆에 살짝 보여요. 딱 봐도 그게 백악관이에요. 그냥 그쪽 앞쪽을 딱 지나가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저희 코스였는데 전국에 있는 군악대 잘하는 애들 해가지고 300개 초청해가지고 학교 스쿨버스 옆에 300개가 서 있어요. 다 세워놓고 그냥 그 앞을 지나가는 그런 국군의 날 행사를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더라도 아 정말 이 물론 국군의 날이었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 앞으로 300개의 군악대가 줄지어서 지나갔던 그것 또한 생각해 보면 아 정말 미국의 대통령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제국을 정말 다스렸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미국은 그래도 지금 전 세계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이때는 솔직히 다른 나라에 있어도 이건 나라 취급도 받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는 통치당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사실상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러한 왕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이쁜 여자인 누구겠어요? 와스디 왕후를 자신의 왕으로 삼고 이 잔치를 베풀면서 결국은 잔치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신 것과 같이 결국은 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페르시아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갖다가 왕으로 삼았을 게 분명할 텐데 전 세계 각국 기민들이 다 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왕후를 보여주면서 또 자기의 이 어떻게 보면 위력과 또 자기의 이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와스디 왕후를 초청을 한 거예요. 와스디 왕후 보고 나와서 너희 아름다움을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본문 말씀 읽으신 것처럼 와스디가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이 와스디 왕후가 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독립된 영광을 취한 것이 와스디 왕후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왕후 또한 있는 것이지 왕이 없는 왕후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와스디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립적인 잔치를 열기 바빴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왕후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는 그러한 비극과도 같은 결말을 그 누구도 아니고 와스디 본인 자신이 자처를 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왜 거역했습니까? 자신의 독립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밑에 왕후니까 여자 하녀들 많고 시킬 사람 많은데 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부르냐 이거예요. 자기도 자기만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솔직히 요즘 말로 말한다면 분위기 깬다 이거죠. 나도 지금 즐기고 있는데 왜 지금 부르나 하면서 왕의 말을 거역했다가 결국은 왕후의 자리까지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낳은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독립된 영광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서 오는 그런 영광에 우리가 목말라하고 정말 사람으로부터 막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찬양받고 사람으로부터 막 이렇게 높음을 칭송받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목말라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직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축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사용하실 때에 분명히 좋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항상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고 또 이게 현장에서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하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매희 전도사도 저랑 나이가 5살 차이 나는데 아직 20대예요. 아직 20대인데 보면 제가 봐도 제가 20대 때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것도 많고 솔직히 능력도 있고 되게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고 또 나가면 주변 만나시는 분들께서 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 게 없냐, 잘하는 게 많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교만해질까 봐 저는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저에게 갖고 있는 제일 큰 불만은 왜 자기에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칭찬 다른 사람들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따뜻한 말을 안 해주냐. 그렇다고 제가 막 아예 따뜻한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자기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많이 해주잖아. 나까지 해줘버리면 너무 교만해서 안 된다. 나까지 해줘버리면 교만해서 안 된다. 사람들은 다른 성도님들 많이 해주시니까 그거 잘 감사하게 들어라 라고 제가 계속해서 요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잘합니다. 잘하고 장점도 많은데 사실이지만 제가 표현은 안 해요. 교만해질까봐. 이 말씀이랑 너무 제가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자기의 잔치를 베풀다가 이게 독립된 영광을 가졌다가 바로 그냥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가 그냥 장난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맞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혹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든지 환경의 축복을 주시든지 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화문운동이 계속 되어오고 있고 19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정광훈 목사님 결국은 감옥에 3번이나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저 또한 지금 생각해 보면 옆에서 딱 보고 있으면 목사님 딱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자기 잘났다고. 뭡니까 이게 결국은 독립된 영광. 자기 잘났다고 그냥 여기서 내 사람 만들어서 가고 저기서 또 내 사람 만들어서 가고 결국은 이 지도자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자기 사람 어떻게든 하나들이라도 더 챙겨보려고 여기서 데리고 가고 저기서 데리고 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화문동 그냥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냥 솔직히 정광훈 목사님 계셨을 때는 그냥 옆에서 다 돕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목사님 안 계시니까 자기 속에 있는 독립된 영광, 인간이 가지게 되는 이 독립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그냥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자기 쪽으로 더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달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 보면 지금 좌파들이 또 하려는 게 뭡니까? 정광훈 목사님 결국은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좌파들이 또 그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모든 언론에 갑자기 조용하다가 갑자기 정광훈 목사님 이름 막 나오기 시작하고 배우 세력을 조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기사들 쓰기 시작하고 결국은 19년도처럼 목사님 잡아넣으면 여기저기 찢어질 걸 알기 때문에 저들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아직 들어가지도 않으셨는데 또 안 들어가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따로 하고 저기서 따로 하고 지금도 보면 뭐예요 이게 결국은 독립된 영광. 솔직히 객관적으로 사진을 탁탁 옆에 두고 비교를 해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의 흐름, 모든 나라의 흐름은 광화문에 있다라는 것이 이거 너무 드러나잖아요. 사진으로만 봐도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나도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같이 하자, 하나로 돼야 된다, 같이 하자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끝까지 안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본인 속에 있는 인간의 이 독립된 영광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있으면 자기가 뭔가 장이니까, 자기가 인도자니까 뭔가 거기에서 오는 이 영광에 심취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건 세상 사람들뿐만이고 우리 기독교인마저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본성, 사람으로부터, 관중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셉이 키우면서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요셉이 저희 공항 목사님 마중 나갔을 때도 요셉이 보면은 아직 이제 2살, 3살 이제 딱 그 시기인데 사람들 앞을 무서워하거나 뭐 떨리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요즘 막 춤추기 바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완전 심취해가지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칼 들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거 보면서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너무 갔다가는 요셉이도 이거 자칫 이 독립된 영광을 이거 취할 수도 있겠다. 이게 벌써부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그냥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던 것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게 슬픈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와스디 왕후가 결국은 이 독립된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결국 이 와스디 전에 독립된 영광을 보여준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보면 사무엘상 나왔을 때 사울 왕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부족한 게 없던 왕이에요. 정말 생긴 것도 잘생겼고 똑똑하고 사울 왕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아하수에르 왕처럼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사울 왕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결국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왕이 드려요, 선지자가 드려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야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월권 행사를 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권한이 없는데도 그냥 그 제사 옆에서 하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그냥 하면 되지 하면서 결국은 이 와스디가 질렀던 독립된 영광의 이 실수를 사울 왕 또한 짓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 또한 지게 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본인 스스로 독립된 영광을 취하려고 나 왕이니까 하면서 질러놨기 때문에 이미 본인 스스로 제사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된 영광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위험한 죄인지를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도 독립된 영광, 왕인데 자기는 왕이어서 솔직히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다 자기가 다스리고 모든 여자, 물질, 좋은 것들이 다 자기 건데 유일하게 이 제사 그리고 이 권한으로 있어서는 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이 권한만큼은 이 사울 왕이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위에 있는 사울 왕 그 선지자만큼은 사무엘 선지자만큼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권한 아래 없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가지려고 안달난 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와스디 또한 마찬가지. 본인 위에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잖아요. 아하수에르 왕밖에 없고 그 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인이고 왕후가 명령하면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차도 뭔가 본인이 다스려 보려고 왕이랑 맞먹어 보려고 동등해지려고 이러한 마음을 먹은 순간 바로 심판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저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가 바로 루시엘 천사.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루시퍼가 되잖아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루시엘 천사 처음 지어질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빼고는 그냥 전부 다, 목사님께서 마뉴엘복 설교하실 때 보면 하나님 빼고는 전부 다 이 루시엘 천사를 위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만 빼고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못 가진 거 하나에 그거에 집착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토록 마귀가 되었다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와스디 또한 마찬가지. 왕 빼고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울 또한 마찬가지. 선지자 사무엘의 권한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데, 루시엘도 하나님의 보좌 빼고는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가지고 있고 위에 딱 하나 모자란데, 하나 있는데 만물을 보지를 않고 그 위에 못 가진 거 하나, 그거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독립된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건 내 위에 누가 있나, 이 사람 혹은 이 자리 어떻게든 차지해 보려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발악을 하고 애써보고 하다가는 결국은 와스디와 같이, 사울과 같이 또 영원토록 심판받은 이 루시퍼, 이 마귀 사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축복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만 과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으로 우리는 독립된 영광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와스디와 같이, 사울과 같이, 또 루시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지 않도록, 또 독립된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또 정말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사역하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